예, 오늘은 예수 믿으면 받는 축복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말씀 잘 듣고 내가 이런 축복 세 가지를 뭐 더 있습니다만 이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뭐 천주교, 뭐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문이 열립니다. 신분이 바뀌고 또 관계가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바뀐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축복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 여러분, 기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복신앙, 기복적인 어떤 기도, 기복신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달라고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권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배고플 때 엄마나 아빠에게 밥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요청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대하면 일단 그건 안 됩니다. 무슨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나오고 내가 구하면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아뢰는 기도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들면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우면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복적인 기도니까 나는 이런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에게 당연히 눈이 안 보이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치를 줬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어요.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체면 차려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매일 달리는 믿음의 외침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무슨 어떤 다른 타 종교처럼 고상하게 그냥 폼 잡고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우리 기도는 정말로 이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하게 막 다른 사람 눈치 줘도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게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이 맹인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은 귀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어요. 완전히 눈뜬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을 좀 듣기 원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하나님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만은 그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방식으로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국민일보 게다시에 소개된 일본의 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가장 좋은 것이요.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오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문을 여시고 때로는 문제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때로는 환경보다 내 믿음을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균형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 무조건 내가 구하는 데 될 거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100%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서 하나님한테 소원함 느끼고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막 어떤 욕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대표적인 예화로 자주 언급된 분이 있죠.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고 선교사였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이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5만 번 넘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분의 일기를 다 쓴 걸 모아가지고 후대 세워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예요. 5만 번이. 1857년 12월 금음날, 그 겨울이죠. 영국의 겨울, 영국 겨울은 상당히 춥습니다. 보일건에 그 전기로 되는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살려면은 몇 주일이 걸리고 수리를 한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정도 안에 아이들이 벌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대신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겨울에 여러분 따뜻한 바람이 물론 이상 기후 때문에 불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거 되겠나 의심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겨울인데 따뜻한 바람 불어오게 해달라 그러면 봄바람 불어오게 해달라 그러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아이들 추우니까 막 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일 일요일 될 때까지 3일 동안도 계속 찬바람만 불어왔습니다. 그래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자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따뜻한 남풍이 실제로 불어왔다고. 그게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대략 한 5, 6일, 일주일 가량의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내용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완전 기적 같은 응답, 특별한 응답을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해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걸 다 돌아갈 때까지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2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은 거래요. 우리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도 여러분 기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이런 특별한 응답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목사님은 하루 평균 2번씩 평균적으로 이런 특별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받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예수 믿으면 제사 받는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은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는 뭐냐?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데 권리라는 뜻도 있고 특권이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다 들어있어요. 이 권세도 다 포함돼요. 권리도 되고 특권도 되고 능력도 돼요. 이 세 개 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분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누구는 문 앞에서 막히지만 누구는 바로 통과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에 들어가도 누구는 대기를 해야 되지만 누구는 안내를 받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도 누구는 일반석에 앉고 누구는 VIP석에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신분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 신분이 장관이고 그 사람 신분이 회사의 대표고 그 신분 때문에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에만 가보십시오. 공항에 가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VIP가 이용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그게 바로 신분의 차이예요. 왜 여러분 부모 강남에나 어떤 사람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막 길을 쓰고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이랬습니까? 인류대학 서울대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그거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걸 왜 시키려고 합니까? 물론 돈 많이 벌게 하는 그게 목적도 있지만 그 신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특별한 직업을 가지면은 그 신분이 상승한다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런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신분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대접도 받고 난 다르게 그래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막 외제차 타고 가지고 외제차 타고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면요 국산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외제차 타고 가는 사람하고 앞에서 그거 발레해 주는 사람들이요 다르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저는 호텔을 목회하면서 호텔을 그래 종종 가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평하게 대해주기도 하지 어떤 사람은 다르게 대우해요. 외제차 오면요 벌써 뛰어옵니다, 여러분. 저 앞에서부터 팁을 더 줄까 싶어서. 그게 다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지만 세상의 VIP는 좋은 좌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VIP는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받습니다. 세상의 VIP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죽게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일인지 아십니까? 신분은 세상에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면 함부로 못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당당하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혹은 내가 실패했더라도 꿀릴 이유가 없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를 이기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사망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온갖 악한 저주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대신 다 짊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내가 살아 생전에 겪어야 될, 내가 직접 내 몸으로 겪어야 될 어떤 질병의 저주, 그리고 가난의 저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고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 있죠. 이 룻은 두 가지 이유로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 계천을 지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 가보여서 이 두 가지 또한 저주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면은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랬어요. 말하라 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말하라 불러. 쫄딱 많았기 때문에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랬습니다. 그래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고 보아스가 그 룻을 정말로 충성되게 보아서 아내로 나중에 맞이합니다. 그 나중에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저주받은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축복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루키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실로암과 병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서구 쪽에 있나 그럴 겁니다. 이 실로암과 병원이 그 세우신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에요. 거기 병원에 우리 또 동계 목사도 일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눈을 이제 못 뜬 맹인 되신 분들이 많이 가고 또 일반 사람도 그게 치료받고 다 합니다. 자, 이 김선태 목사님이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불발탈 만지다가 그 터진 바람에 실명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실명 후에 영양실조가 걸리고 감염 상태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사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사님이 그에게 말해주길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 육체의 눈을 잃었지만은 믿음의 눈을 줄 것이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해줬다 그래요. 부모님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앞도 못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 집에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요 부모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 하나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멀쩡한 자식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뭐 장애에 대한 게 그런 복지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천둥거리죠. 그러니까 어디 친척집에 전전하는데 어디 가더라도 친척들이 환영을 받지 못해요. 어디 완전히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부르지만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을 안 불렀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두 글자로.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 고모가 화가 났어. 김성태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너는 저주받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저주받은 놈이다. 그리고 깡통을 들고 구걸을 시켰다 그래요. 그 고모가 그 집을 나가왔습니다. 그리고 신촌에 대한 천막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풍금을 배웠습니다. 풍금 옛날에 지금은 피아노 같은 거는 풍금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도움받아가지고 숭실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1980년 등촌동에 실로암과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3만 6천 명에게 개안 수술을 해줬고 2007년에는 막사의 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선태 목사님 얼핏 저주로 끝날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축복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 목사님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축복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나아가면 나도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너 복이 될 것이다. 복받은 사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했던 말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거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왜 그런 얘기를 말해요? 실제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많아 있었으니까. 물론 100% 복 받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다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도, 지금 뭔가를 시작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나무롭지 않은 사람 지금 시작해도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 길 열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름도 드러내고 영광도 돌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복받았어. 내가 예수님 복받은 사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사실 전도가 안 됩니까? 저 예그런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공부도 못하고 예그런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백수 건달이고 그렇게 소문나 보세요. 그러면 예그런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나라도 안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거 뭔가 재수 못 붙을까봐. 그런데 예그런교회 갔더니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다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예금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도 잘하고 취도 잘하고 대기업 들어가고 그런 소문 나보세요. 애 낳지 못한 집이 가서 애 낳고 병고침 받고 그런 소문 나보세요. 그러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늘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복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 다 받아야 돼요. 그게 비단 물질에 부자만 되는 거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국한시키면 또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도 돼야 되고 부자가 사실 돼야 교회 헌금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 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려운 사람들 뭐를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 기도응답 받는 축복 받았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게 뭐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 요 세 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 그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그른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활짝 열어서 우리에게 복 부어 주옵소서. 청년에게는 취업에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고3에게는 대학에 열려서 인류대학 들어가서 공부해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학생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